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전쟁의 역사와 함께 개발되고 발전되고 강력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인류 초창기에 아마 전쟁은 다툼은 이랬을 것 같아요.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서로 때리고 맞고 하면서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류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막대기가 아니라 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칼로 찌르고 베는 그러한 전쟁이 됩니다. 자, 이 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또 만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총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어도 총을 쏴서 사람을 사살하기도 하죠. 즉 전쟁을 통해서 무기들이 계속 발전되었고 더 위력적이고 더 효능 있고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는 총으로만 전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그냥 미사일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또 드론에 매달려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지금도 지구상에 뭐 전쟁이 있는 곳곳이 많이 있는데요. 전쟁의 최신 무기들이 뭐 그냥 한순간에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폭탄이겠죠. 핵폭탄은 이 폭탄 하나로 지역 또 뭐 나라, 심각하게는 뭐 인류 역사를 멸망케 할 정도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력이 크면 클수록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아주 막강한 위력으로 말미암아 큰 결과를 초래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몸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체 중에.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활동력을 나타내고 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의 지체, 가장 위력 있는 지체는 어딜까요? 팔이 아닐까요? 팔로 힘을 쓰고 또 팔은 능력, 권능, 권세를 표현하니까 팔이 가장 위력 있는 지체가 아닐까요? 발은 어떨까요? 발은 활동력, 열정, 또 기동력,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니까 또 발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체 중에. 눈은 어떨까요? 눈은 상황을 판단하고 또 처한 상황 또 환경을 알아차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귀는 어떨까요?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는 어떨까요? 다른 지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각을 가져서 다른 지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알아차립니다. 자, 어느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가장 강력한 지체, 우리의 삶을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체는 다른 지체보다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지체인데 그 지체가 바로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요. 2절에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혀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참 말하는 게 어른스럽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성숙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라는 말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혀를 다스려서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것인데 삶의 수레바퀴, 삶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혀 하나로 삶 전체가 통제를 받고 삶 전체가 위력을 나타낼 수 있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힘 있는 팔도 아니고 기동력 있는 다리도 아니고 밝히 보는 눈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혀를 잘 다스려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창욱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가? 남자들은 거의 조건이 똑같대요. 첫 번째 뭘까요? 예쁜 거. 두 번째 예쁜 거. 세 번째 예쁜 거.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잠시 지나면 그 예쁜 거는 다 사라진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뜻이겠죠? 성경 뭐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말을 듣기 좋게 하고 또 말에 힘이 되게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외모는 그렇게 아주 정말 탁월하진 않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그 대화의 깊이가 있고 그 대화에 공감을 잘하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면 그때부터 호감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반대로 처음에는 외모에 끌렸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의 깊이도 없고 또 말에 위로도 없고 말에 상처가 생기고 말에 아픔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죠. 여러분, 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혀에는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혀에 어떤 위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혀는 삶을 통제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혀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여기서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림으로 사람이 그 말을 순종하게 한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인류 역사 사람들이 원시시대 때 말이 그 푸른 초원을 막 내달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 광경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야, 저 말을 길들일 수만 있다면, 저 말을 순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걸어서 저 먼 거리를 내가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달리지 않아도 저 말을 타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고 저 말을 타고
정가를 전달한다면 속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끌거나 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옮기거나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편해지고 효과적이고 얼마나 환상적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말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발을 묶어보기도 하고 꼬리를 붙잡기도 하고 몸통을 붙잡기도 하고 머리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먹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이 자유자재로 말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길들이려고 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말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렇게 힘 있는 말의 발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온 힘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 재갈 하나로 빨리 달리게도 하고 할 수 있고, 천천히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게도 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빙빙 돌게 할 수도 있고, 그 입의 재갈 하나로 이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통제하려면 말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발이죠. 빠른 발. 그리고 말이 뒷발질하면 그 힘이 엄청나서 이 발의 힘과 능력과 이 기동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려면 발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 있는 것.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발이 통제가 되고 그 온몸이 통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면 우리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과 발이 얼마나 참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박경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또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빨라요.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끈질긴 죄의 습성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온몸을 통제하려면 혀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면 우리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게 혀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삶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말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혀에서 말을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바꿀 수 없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 치고 비관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그 삶이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혀에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혀를 통제하기 시작해야 나의 발과 손과 이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안 해보셨죠? 물고기를 이제 낚시로 잡는 걸 보면 굉장히 짜릿하고 쾌감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안 해봤고 몇 번 그냥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손맛이 그 사람이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끊을 수 없는 손맛이 몇 개 있다 그러잖아요. 낚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화투라고도 하고 뭐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낚시의 손맛을 느끼면 끊을 수 없대요. 그렇게 이 손맛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 덩치만한 이 대어를 낚시로 낚는 걸 보면 아주 쾌감이 생기고 흥분됩니다. 물고기의 힘이 엄청납니다. 사람을 막 끌고 갈 정도로 이 물고기의 나오는 힘이 엄청난데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 거는요, 아주 가는 낚싯줄에 그 다음에
낚시 바늘로 이 물고기를 낚습니다. 어디에 걸리죠? 아가미에. 물고기의 아가미에 딱 걸리면 아무리 사람만한 물고기도 가는 낚싯줄에 끌려옵니다.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진짜 사람만한 이 투나 참치 같은 큰 물고기도 아가미에 딱 낚싯줄만 걸리면 힘을 못 쓰고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리고 보통 사이즈의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요, 어디를 잡는지 아세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요, 낚싯바늘을 뺀 다음에 어디를 잡아요? 아가미를 손으로 탁 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물고기가 힘을 못 쓰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제어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제어될까요? 우리가 입이 꿰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가 꿰이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나의 삶을 꿰입니다.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혀에서 나온 말들로 그것이 나를 꿰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여 온몸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혀의 위력은요, 혀는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자는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 사공이 작은 그 배의 전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풍에요, 물건을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그 다음에 파도에 떠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떠밀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키가 바람이 부는 대로, 광풍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가 가고 싶은 대로 키를 조절하면 바람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배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것, 그래서 키라고 그러죠. 키. 여기서 키는 보통 이제 문을 여는 키인데, 그 키나 이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바다와 같고 이 세상의 파도는 풍랑이 칩니다. 우리는 배고 이 세상은 바다고, 이 세상의 바다에는 끊임없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키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광풍에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혀입니다. 이 광풍에 떠밀려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키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꿈대로 나아가려면 배가 커야 돼. 배가 크면 풍랑도 이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파산하지도 않고. 그래서 덩치를 키우죠. 재산도 모으고 재능도 모으고. 그런데 여러분, 배가 크다고 목적지까지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배가 작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즉, 열심과 노력과 재능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과 노력과 재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노력과 재능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키, 그 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노력이
헛것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는 방향을 제시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혀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내 말한 것을 믿으면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할 때에, 방향을 그렇게 계속 잡아 나갈 때, 그럴 때 내 인생의 배는 그렇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오히려 풍랑이 더 큰 원동력이 되어 바람의 힘이 되어 나의 삶을 그곳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혀의 키가 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못하겠어, 이러면 세상 광풍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혀의 키를 굳게 붙잡고 계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혀의 키를 굳게 붙잡고 계세요? 어떨 때는 참 일이 잘 안 풀리면 키를 탁 놓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배가 막 떠내려가게 놔둬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막 해버리고, 불평의 말을 막 해버리고,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감사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삽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혀의 키를 바로잡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혀의 위력이 있음을 알아 온 몸의 방향을 잡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혀의 위력은요, 잘못하면 삶 전체를 파괴하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달리는 말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혀를 제어하면 온몸을 통제하고 순종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배,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키를 조절하면 그 큰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불씨의 조그만 것이 자꾸 퍼져나가 온 나무들, 온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한여름이 되면 미국 TV 뉴스에 단골처럼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산불.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굉장히 건조한 지역, 여름이 되면 진짜 이게 습기가, 거기는 습기도 거의 없는데 특히 여름이 되면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빼짝 말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불을 놓지 않아도 그냥 그 불씨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금방 삽시간에 그 나무를 태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산이 얼마나 이 산림이 우거졌는지, 한번 붙으면 그냥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리는데 자,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산을 다 불태우고, 또 사람들의 가구를 태우고, 또 동물이 타 죽고, 또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화재의 원인들은 아주 작은 것, 뭐 담배꽁초 하나 아니면 작은 불씨 하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몇 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서 사람이 버린 불씨 하나로 뭐 산들이 다 타고 많은 가구들이 또 불타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확대되고 또 점점점 퍼져나가고 점점점 세지고 강해져서 그것이 내 온 삶을 다 불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 20대 청년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외모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외모 때문에 자신이 연애도 못하고 삶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코뼈가 좋지 않아서 마치 그 납작코처럼 코가 이렇게 좀 낮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그럼 또 연애도 잘 못하고,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친구가 같이 나왔는데 친구가 옆에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데 넌 뭐 외모도 외모이지만 무엇보다도 넌 너무 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좀 피하는 거 아니냐. 너 말마다 모든 게 다 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진행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좀 센 척을 하려고 그때부터 욕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좀 세게 보이는지 아이들이 좀 조심을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욕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욕이에요. 말에서 모든 욕이에요. 실제로 그 친구는 외모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외모 때문에 자신의 삶에 참 이렇게 뭐 사람들과 자신감도 없고 뭐 만남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외모는 둘째치고 그의 언어 생활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없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게 그냥 한마디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 자체가 다 욕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이제는 나중에 그것이 삶이 되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 그 사람은 뭐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삶 전체를 다 그 혀가 불태워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사전에 보니까요, 늘 습관적으로 말하던 것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 것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씨는 뭐예요? 심는 거죠. 내 인생에, 내 말로 내 인생의 밭에 심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고, 비판적인 말은 비판적인 씨를 심는 것이고, 저주하는 말은 저주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 인생이 먹는 거죠. 부정적인 씨를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내가 먹는 것이고, 절망적인 씨를 심으면 절망적인 결과를 내가 먹는 것이고, 비판하는 씨를 심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판단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결과를 내가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심는 것이고, 내 인생에 심는 것이고, 그 심는 대로 내 인생이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우리의 온 삶의 성공과 온 삶을 멸망과 파괴를 할 수 있는 위력이 말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들을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장 최남단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곳곳을 아주 자세하게 정탐한 12명의 점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점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울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가? 자, 이 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위력이 우리의 혀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망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승리하게도 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혀를 잘 다스려 혀의 위력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 가운데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힘있고 믿음 있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소망하는 삶의 목적지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지체를 많이 훈련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아령도 들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엮기도 하고 또 프레싱 발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런데요, 혀를 단련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육체는 단련하는데 혀를 길들이는 사람, 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원망의 말도 나오고 상처도 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가정을 깨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내 인생에 금해 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단련하는 것보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혀를 지혜롭게 길들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말과 지혜로운 말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강력한 지체, 가장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뼈도 없고 크게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혀로 만 가지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로 힘과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축복하기도 하는 우리의 혀, 하나님 아버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로 하나님 우리의 온몸을 다 통제하고 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혀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지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리고 통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혀를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한 주님, 하나님 지혜롭고 현명하며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힘이 되는 말, 또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꿈을 꾸게 하는 말, 하나님 혀를 잘 길들여 우리의 가정이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꽃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할 말을 주셔서 주의 지혜로운 말이 우리 입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언어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아름답게 혀를 다스려 지혜롭고 현명하며 덕이 되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